세상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더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 그것은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밭농사는 해마다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곡식이 실패하면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는 다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한 번 놓친 손길은 영영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걸. 그때 너무 다그치지 말걸. 그때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쌓이고 쌓여 자식 농사만큼은 정말 쉽지 않다고. 누구보다 부모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먹여 살리느라,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아이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제대로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냈지만 정작 마음을 들어주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성장해 훌쩍 내 곁을 떠나고 나면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나는 밥은 주었지만 마음은 주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부모의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딸아이에게 늘 성적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시험지를 내밀 때마다 이번에는 왜 이 점수밖에 안 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 점수만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지 않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퇴근길 술잔을 기울이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이들 어릴 때는 회사에서 일만 했지. 아빠는 돈 버느라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 아이들과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길을 가는데 나는 뭐가 남았을까 싶어. 이렇듯 자식 농사에는 언제나 후회와 눈물이 함께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배운다. 부모의 눈물은 죄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의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잠시 내 곁을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손을 붙잡고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 아픈 밤을 지새우며 열을 식혀주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라서 떠나야 하는 인연임을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기쁨이자 동시에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내 자식이 웃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도 내 자식이 울 때입니다.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그 모든 감정이 자식과 얽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웃음이고 또 부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을 키우며 흘린 눈물, 자식을 떠나보내며 느낀 허전함, 그리고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서운함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꺼내어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지난 날의 후회와 눈물을 사랑으로 바꾸고 지혜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나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떠올리고, 숨이 나갈 때 그 사랑에 담긴 후회를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들숨은 사랑, 날숨은 내려놓음입니다. 이 호흡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남은 후회와 눈물. 그 안에 숨은 사랑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저 아이의 인연이 그런 걸까?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엇나가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스스로를 탓하고 또 자식을 원망하다가 결국엔 깊은 한숨만 남게 되지요. 어느 어머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내느라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까지 하며 두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늘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은 뒤로 하고 오로지 아들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성장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까이 있지만
늘 돈 문제로 어머니에게 기대기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고생했나 싶어 가슴이 미어져. 그 사연을 들을 때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의 그물로 얽혀 있나니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인연의 결과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잘못만도 자식의 잘못만도 아닙니다. 먼 전생의 인연이 업이 지금 이 삶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늘 성실과 정직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면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원칙만 강조하다가 아이 마음을 몰라준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다가갔다면 달라졌을까. 그분은 밤마다 이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내 뜻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인연 따라 길러낸 한 생명일 뿐이다. 나는 내 몫의 사랑을 다했고 이제는 아이가 자기 몫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길을 가르쳐 주되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생명이고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손길이 되어 자식을 감싸주지만 집착은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자식과 나를 모두 옥죄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해봅시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이제 집착을 놓아줍니다 하고 내뱉어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쓰며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때로 눈물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는 후련함이 있습니다. 그 후련함은 내가 비로소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만 남길 때 찾아옵니다. 자식을 키우며 흘린 눈물, 가슴에 새겨진 상처, 그 모든 것이 두질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지혜로 이끌어온 길이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차분해지고 넉넉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나의 몫을 다했다. 이제는 자식의 길을 믿어주겠다. 나는 자식을 사랑했으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고 나 자신 또한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늦게라도 찾아야 할 깨달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남은 삶을 조금은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의 가슴을 찢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던 길로 가지 않고 전혀 뜻하지 않은 길로 걸어갈 때 부모의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한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정말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 아이는 나를 원망만 하더군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게 했냐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며 결국엔 나를 미워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엄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상처가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된다. 그러나 그 사랑 또한 인연이 닿으면 놓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의 상처도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 내 뜻대로 되어주길 바라는 집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아버님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늘 내가 고생해서 돈 벌면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니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군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없었다고만 기억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아이들의 눈에는 부족과 결핍으로 남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깊은 후회가 남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천천히 가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갈 수는 없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사랑을 주려 해도 그것이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랑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와 같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 상처와 후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바로 지혜가 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배웁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식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 그 아이가 부모에게 던졌던 서운한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서툴렀다. 나는 나의 몫을 다했지만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도 말해봅시다. 나는 잘못한 부모가 아니다. 나는 인간일 뿐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불교에서는 자비라 함은 남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수많은 부모님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눈물, 그동안의 고통, 그 모든 것은 부모로서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공덕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자식의 몫이요, 사랑은 부모의 몫이다. 그러나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 하여 부모의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처럼 자식이 효를 다하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명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나는 내 자식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이쉴 때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쉴 때는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명상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를 서서히 녹여주는 작은 불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과 함께한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기억도 있었고,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슴을 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였다. 내가 웃은 것도 울었던 것도 다 자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잊어버린 부모의 삶은 때로 지극히 숭고하지만 동시에 깊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한 어머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고 나니 문득 거울을 보았는데 그 속에 있는 내가 낯설더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엄마로만 살아왔지.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고백은 수많은 부모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 너머에 나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떠난 빈자리에 홀로 서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들어갈수록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식을 기르는 것은 젊은 날의 길이요. 자신을 완성하는 것은 늙은 날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은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이해하며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과거의 후회 속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이제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듯이 삶도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식도 들어오고 떠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알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을 용서합니다. 다시 들이쉴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쉴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이 짧은 명상은 자식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눈물과 상처를 놓아버리고 오롯이 나 자신을 껴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은 무겁지만 놓아주는 순간 가벼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식을 붙잡는 손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저마다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 역시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며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생은 자신을 사랑하며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그리고 그 선물이 다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여정을 마칩니다.